네,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2절도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아멘. 마지막 절 10절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것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맏배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고 이 재앙이 있은 다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쫓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서글프게 쫓겨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시고 당신들은 제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등 떠밀려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와 같은 존재, 노예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할 만큼 함부로 대했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우러러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물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이죠. 바로 왕만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우러러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 정치 시스템, 사회 체계가 이제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달라졌고 모세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들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집트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맏배가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안이 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맏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맏아들이 죽었다. 그럼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집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결국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고집을 꺾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꺾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중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망하는 바로의 길을 가지 마시고 회개하여 돌이키심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재앙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집을 먼저 꺾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